천사가 웃기게 기든데 저 겟세마네에게도 늘 기억하게 하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포에서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주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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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읽으신 부분입니다. 네, 예수님의 음성을 닮자. 예수님의 살리는 음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가 그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예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작은 시골에 천주교의 미사 때 그 신부를 돕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제단에 성찬에 쓸 포도주 그릇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즉시로 소년의 뺨을 세게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어서 물러가라.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 이 소년은 자라서 공산주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큰 도시에 천주교회당 미사를 돕던 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 역시 신부를 옆에서 돕다가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대신부님은 곧 이해와 동정이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야, 네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소녀는 자라서 유명한 대주교 훌턴 쉰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두 소년이 똑같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티토 대통령은 그 뺨을 때리고 야단을 친 신부의 말 그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쉰 소녀는 신부의 말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홀튼 쉰 대주교가 된 것입니다. 존경받는 그런 신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달콤한 꿀과 같은 말을 내뱉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독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축복과 믿음의 긍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의심과 저주의 부정적인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두 번 연거푸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은 내가 그러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뒤로 물러나서 그대로 꼬꾸라지며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예수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러라. 그러자 그들은 얼른 예수님을 잡아채며 포승줄에 묶습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나무는 잡아가되 내 제자들 이들은 떠나가도록 잡아가지 말라고 그들은 떠나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첫 번째 음성을 나는 그러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모두 다 뒤로 물러서 엎드려졌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그들은 주저앉았습니다. 엎드려지고 넘어졌습니다. 바로 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명령하는 대로 땅과 육지와 모든 생물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창조되어졌던 그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권세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신적인 그 엄격한 그 강력한 그 파워에 모두들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랬으면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드럽고 나약한 목소리로, 인간의 연약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러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든 자들입니다. 군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습니다.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단박에 예수님을 잡아챕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목소리로, 연약한 인간의 나약한 목소리로 재차 물으셨을까요? 이상합니다. 우리 입에도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은 건의의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은 부드럽습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포용하는 말입니다. 배려하는 말입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위로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질 못합니다. 제가요, 교직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아이는 아니지만 옆에 반이나 또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는 분의 자녀분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때 그동안은 모범생이었던 이 아이가 중3 나이에 친구들과 담배를 피웁니다. 같이 무리지어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는데 부모가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야단 맞는 이 아들, 또 학교에 불려가서 부모가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받을 때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집에 가서 이 아이를 호되게 야단칩니다. 너가 착하던 아들이 왜 담배를 피우냐고 호되게 야단쳤을 때 그날 밤 이 아이는 높은 빌딩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교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모의고사에서 과학 한 문제가 틀렸습니다. 실수로 틀린 거예요. 이 엄마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를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그 새벽에 뭐가 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가 뛰어내린 겁니다. 또 제가 실업계 학교에 다닐 때 많은 아이들이 가출하고요, 또 PC방에 살고요, 집에서 자질 않고 또 주유소나 알바를 하면서 자기 친구들끼리 이렇게 집단 동거를 하며 모여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도 피우고요, 마약도 하고요, 폭력 싸움도 하고요, 술도 마시고 어른들처럼 흉내를 내며 폭주족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 뒤에 보면 안타까운데 부모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많았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집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다르게 바깥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아들입니다. 근데 밖에서는 문제 아이로 돌변합니다. 또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의 3명 중 1명꼴로 아이를 낳았는데도 또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건만 무슨 일인지 모르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등을 돌리고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폭력을 쓰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술 마시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 괴로움을 당하고 너무 불쌍한 우리 엄마. 나는 우리 엄마처럼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결혼하였더니 그 싫었던, 증오했던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은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은 만찬을 열었습니다. 제자들과 배불리 잡수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가 땀이 되도록 같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깜깜한 밤, 조용하고 고요한 밤, 이때 횃불을 든, 무기를 든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 속에는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무기를 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들은 안나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리고 있는 아랫사람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먼저 물어보신 겁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사람을 이미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냈는데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에 이들이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다. 어떤 그가 펴는 그 논리에 흠을 잡을 수가 없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잡아오지 않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나선 겁니다. 단단히 벼르고 꼭 잡으리라. 내가 예수가 어떤 현란한 말로 대답할지라도 은혜 받거나 넘어가지 않고 예수를 잡으려고 무기를 든 사람들, 군인까지 포함해서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네라 하고 대답했을 때 이 무리들, 예수님 옆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거나 싸움이 나면 그들이 대항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뒤로 물러가서 다리에 온 힘이 풀려버리고 힘을 전혀 쓸 수가 없고 그대로 꼬꾸라 엎드려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 앞에, 그 어미한 목소리 앞에 무릎이 저절로 꺾여지고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히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께서 왜 다시 연약한 목소리를 내셔야만 했을까요? 그러면서 나는 잡아가되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은 가도록 허락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셨을까요? 혼자 잡히시고 혼자 죽임을 당하신 그것을 왜 선택하신 걸까요? 분명히 그분은 신적인 권위적인 음성을 내셔서 잡히지도 않으시고 고난받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그 뒤에 구절을 읽어보니까 바로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사실은 칼을 뽑고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칼로 머리를 내리쳤으나 귀가 잘려나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당장 하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12영의 군대를 천군 천사를 부를 능력이 내가 없는 줄 아느냐? 바로 지금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로잡히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음성, 이 음성을 내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거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기로 그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일한 방법은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잡히기를 선택하셨고 고문받기를 선택하셨고 저주받고 핍박받고 괴로움당하고 육체적 고통, 아픔을 당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수모를 받고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그 두려움의 길,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잡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한시라도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하였더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울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분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드셨던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아시면서도 그 길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육체를 입으신 신이신 그분도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 기도로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외에는, 기도의 힘 외에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는, 육신의 노력으로는, 육신의 정신력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도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고 당신이 선수 밤을 새며 기도하신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분도 찢기고 온몸이 갈갈이 찢겨 나가고 고난받고 결국 죽게 되는 그 육체적 고통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제자들이 모두 버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호받기를, 예수님처럼 고문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기를 예수님도 바라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던 유다에 의해서
사랑하던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은 30냥에 팔려가고 또 그 제자들이 붙들려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하는 그 엄청난 배신감, 그 극심한 외로움, 그 두려움, 그 괴로움을 정신적으로도 견뎌내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십자가 형벌은 이사야 말씀 읽어드렸던 것처럼 저주의 형벌입니다. 이 나무 십자가는 시체를 한 번 더 단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돼. 영혼이 형벌받으라는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을, 자식들이 왜 집을 나갑니까? 왜 가출합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집을 나가고 술과 담배와 마약과 폭주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사랑 본만 받지 못한다는, 용납받지 못한,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살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역시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엘리 엘리 라막사박타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저주의 형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영적으로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고 순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스스로 버림받으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죽음을 택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고난 받으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도저히 예수님 없이는,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우리가 그 형벌을 모면할 수 없는 것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기를,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53장 5절 6절,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음성 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잡혀 주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시기를 희망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우리 대신에 당신이 받고 싶으신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진노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형벌 대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친히 고통받고 죽음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그 몸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음성으로 잡히시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음성은 죽일 수 있습니다. 다 깔아뭉갤 수 있습니다. 다 물리칠 수 있었던 음성입니다. 그 신적인 음성을 내실 수 있는 분임에도 그럼에도 재차 그 신적인 음성을 거두시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를 잡아가라고, 나를 죽이라고 자신을 내주는 그 연약한 목소리를 한 번 더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악은 누가 대신 져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대신 죽어주실 수는 있습니다. 화재 중에, 빌딩의 화재 중에 활활 타오른 그곳에서 변기에 어린 아이를 집어넣고 이 부모가 몸으로 그 변기를 덮음으로써 부모가 대신 죽고 아이는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릴 수 있으나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분 외에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 또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경우, 흉년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명령에 순종하는 이삭, 또 롯이 잡혀갔죠.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이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똑같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봉해 있었습니다. 처해 있었습니다. 고난과 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으로 갚아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복으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정신적, 육적, 영혼적 고난을 경험하시고 당하시고 순종하고 나갔으면 예수님이 복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혜택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죠. 물론 부활하셨지만 누가 그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나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충격적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소리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소리는, 세상의 공의는, 세상에 부르짖는 그 인권과 정의는 뭡니까? 한 대로, 우리가 한 대로 받는 거, 준 대로 받는 거, 그거를 자기의 목소리를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라는 겁니다. 대신 남을 살리고 너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본받는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 헌신,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느냐? 절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그 수고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절대 아닌 것이죠. 믿음이란 게 내가 이를 악물어서 내가 해내고 말 거야. 내 의지와 노력으로 생겨나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배반합니다. 우리는. 저버립니다. 포기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마음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이렇게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는 너가 이겨라. 너가 손해보지 마라. 너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지. 너 조리 있게 말해. 너 주장 끝까지 관철해.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넓은 형통의 길이 아니라 험난한 좁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그 두 번째 음성을 내야 우리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이 가정을 살립니다. 내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성도님을 살리려면 첫 번째 이 권위 있는 목소리, 지시하는 목소리, 가르치는 목소리, 야단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용납하고 안아주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녀, 내 아들, 딸이 저의 의도는 좀 더 빨리 가르쳐주고 싶고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이 길로 지름길로 안내해주고 싶어서 지시하고 또 때로는 회초리도 되고 때로는 명령하는 권위 있는 강압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근데 그 목소리가 의도와는 달리 사랑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저의 의도와는 달리 그에게 칼이 되더라는 거예요. 찌르는 화살이 되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 한 말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넘어지고 심지어 상처받고 떠나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권위를 없애야만, 타인을 높여야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음성이 돼야만 진정으로 교회의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본능적으로는 첫 번째 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것 같고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리더자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너를 낮추라. 너가 먼저 섬기라. 너가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저는 무시당할 것 같아요.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반대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성도님을 더 높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존귀 여기리라. 너를 높여주리라. 존경받는 위치로 올려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 있는 자리에, 권세 있는 자리에, 우러러보는 자리에 스스로 내세우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옛날 여러분은 다 기억하는 사건인데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아주 비참하게 부모를 살해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청년이 살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은 고3 때까지 정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중고등부 부장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너무 친구 관계가 좋은 거예요. 교회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교회에 고3이 되어서 진로를 앞둔 이 아이들을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결국은 신앙이 떠나가고 부모를 돈 때문에 그곳에서는 미국에 가서 외로움 때문에 마약하고 문제아들과 어울리면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아버지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아주 참혹하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단절된 관계, 강압적인 명령하는 내 마음대로 내 아이를 내 소유대로 성공시키고자 아이를 이끌을 때 이렇게 아이들은 빗나갑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도 강남의 부잣집 아이인데 중3 아이가 엄마를 복수하기 위해서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로봇같이 자기의 자유가 없고 자기 의지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를 자살하고 싶다. 그래서 엄마 새벽기도 가기 직전까지 엄마의 차를 몰고 폭주합니다. 술을 마시고 올림픽 대로를 200km로 달립니다. 이런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부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 아이들은 집에 돌아왔을 때
너 오늘 힘들었지? 오늘은 학원 가지 말고 푹 쉬어. 그래, 오늘 저녁은 아빠랑 외식하자. 우리 둘만의 데이트를 하자구나. 이렇게 아이가 힘들어할 때 한마디 건네면 이 아이는 그 응어리친 것이, 그 꽉 막혔던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녹아내립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부모를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안 모셔? 나가. 나와 이혼이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마음이 멀어지죠. 밖에서 누군가 따뜻한 선물 하나 주면 그 마음이 그냥 거기 가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힘든 마음을, 그 어려움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더 높여줘야죠. 나는 내 부모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당신은 그걸 희생하면서 피 하나 섞이지 않는 나를 따라 살면서 이 부모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 늘 고마움의 말을 표현하고 사랑의 말을 품으면 해요. 그래야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하고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며 권산하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말로 내뱉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이 얼굴은 200 몇 가지의 이 근육이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답니다. 그래서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다 깨뜨려 압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당연하다는 듯이 주장하고 또 야단치고 나무라고 감시하는 조정하는 그 권위적인 음성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음성은 분란과 다툼과 미움과 또 마음이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신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음성, 져주는 음성, 안아주고 이해하고 따뜻한 그 사랑의 음성은 바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감동이 있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음성을 좋아하기 마련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음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한번 저의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을 소유한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을 준비하십니다. 그 아이가 그동안은 너무나 모범적이었는데 잠깐 중3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친구들의 지갑을 훔치고 담배를 같이 피우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야단 맞을 때 부모님이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의 이러한 것을 알려드렸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진노, 그 노를 참지 못하고 이 아이를 너가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도둑질 할 수 있어? 하고 야단 쳤을 때 이 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근데요, 그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울면서 그럽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아이들이었는지 이제 알았다. 그 여동생은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 오빠처럼 존경스러운 사람 없는데, 우리 오빠처럼 노래도 잘하고 착하고 또 성격 좋은 사람 없는데. 그러나 늦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자식에게 어머니가 칭찬보다는 야단친기에 바빴던 겁니다. 잘한 것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더 잘 되라고 한 것이었겠지만,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은, 중3 아들은 이미 몸을 빌딩에서 던져버려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때로는 첫 번째 음성, 권위 있는 음성, 야단에 치는 음성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음성도 필요하고 두 번째 음성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90%, 99%는 첫 번째 음성을 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1%, 2% 그 건의의 목소리, 지시하는 목소리, 가르치는 목소리를 내고, 반대로 95%, 98%는 따뜻한 이해하는 목소리.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여보, 내가 못하는 이 부분을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면 바로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 그거요, 순간의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이해하는 음성을 내고 용서하는 음성을 내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음성을 내면 바로 가정이 화목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자가 되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두 번째 음성을 더 많이 내기를, 더 많이 기도하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